예, 감사합니다. 광고를 한 가지 드립니다. 광고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옆에 우리 내서 스포츠 센터 그 옆에 지금 이제 작년부터 공사했던 그 어린이 체육관이 다 완공이 되어지고 이제 그 주변으로 주차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졌습니다. 오늘까지 보니까 주차장인데 금이 다 그어졌는데 그 지금 주차 그 장은 요 보시면 요 우리 나가면 요 입구까지 주차장이 다 통로도 하나 더 만들어져 있으면 요 출구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혹여나 이제 마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교회로 들어오시려고 그러면 저 밑으로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번거롭지 않게 바로 그 중리 3거리에서 오시다가 그러니까 내서 스포츠센터로 좌회전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서 스포츠센터로 들어가시면 본래 그 내서 스포츠센터 그 주차장 그 자동 출입문이 있고 그 옆으로 하천을 따라 또 오픈된 길이 하나 더 개방이 되어져 찻길이. 그래서 고리 들어가셔도 되고 뭐 본래 주차장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 바로 인근에 있는 어린 주차장 전체 다 하고 또 저 큰 도로변까지 다 주차장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우리 요 뒷문으로는 뭐 쪽문이 만들어질지 안 될지 아직 잘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는 좀 불확실하고 그러나 저 대로변까지 다 주차장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대로변까지 근처에 되시면 바로 교회로 오시는데 몇 걸음 안 되니까 오히려 이제 마산 쪽에 오시는 분들은 차를 그렇게 이제 주차하시면 보니까 이제 새롭게 그 만들어진 그 전체 주차장은 동네 그 특별히 요 현대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주차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 24시간 다 개방 아마 되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뭐 얼마나 그 차를 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교회 오실 때 마산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주차를 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교회에 오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또 어쨌든 교회 주변에 그런 또 주차장이 잘 마련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소리가 굉장히 울리지요. 이게 좀 조절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베이스가 너무 커서 그런가요? 사도행전 우리 17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노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이제 사도행전 17장 지역적으로 이제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와서 한 146km쯤 됩니다. 빌립보에서 우리 데살로니가까지는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일어난 또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은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제 회당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가는 곳마다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았는데, 지난번 우리가 왜 회당을 찾았는가, 습관을 좇아서 회당을 찾았다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번 공부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회당을 찾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아니었고, 바울이 회당을 가장 먼저 찾은, 또 습관을 따라서 찾은 것은 그곳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몸에 익혀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있는 곳을 지나치지 않는 습관, 사람이 있는 곳이면 반드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습관이 그의 몸에 배어져 있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훈련을 통해서 그의 몸에 익혀진 습관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오히려 반대가 있을 것을 무릅쓰고서라도 사람이 있는 곳을 결코 바울이 지나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바울의 습관이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구절 오늘 같이 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그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바울이 증거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 평생에 몇백 번을, 몇천 번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되새겨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뭘 전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믿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내용, 이것을 한 번 더 오늘 한번 정리하고 또 점검을 하면 좋겠다. 자, 제가 노트에 몇 가지 좀 정리한 게 있는데 1번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도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 또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를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사셔야만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단어는 한번 정리해놨죠. 우리가 이것은 너무 우리 이제 잘 아는 것이지만, 예수란 단어는 우리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예수는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요수아라고 하는 단어를, 요수아는 우리 구약에 나온 우리 인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이지요.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은 그 요수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어느 언어로, 당시의 헬라어로 정확히 음력을 한 것, 소리 나는 대로 음력한 것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여호수아와 예수는 뜻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뜻이 요수아라는 뜻이고, 그래서 예수라는 뜻 자체가 요수아와 뜻이 똑같이 3분의 내가 정리를 밑에 두었는데요.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요수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음력이라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옮기는 것을 음력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어떤 뜻글자가 아니고 구약의 요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력을 한 것이 예수다. 우리 헬라어 그대로 우리 발음을 하면 이에이수스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헬라어 원음에 이에이수스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음력한 예수하고 비슷하지요. 근데 오히려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지저스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사실은 지저스라는 게 조금은 안 맞죠. 영어에도 보통 이제 그 독일어는 그 J를 발음을 안 하거든, 묵음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J를 발음을 안 하기 때문에 예주스 이렇게 예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외국 갔을 때, 사우스아프리카 갔을 때, 그 제 장을 JANG로 썼거든요. 그 I'm 장 그러니까 그 사람 읽는 게 양, 그러니까 J를 발음을 안 하는 거 양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영어에서는 J를 발음하기 때문에 Jesus 그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예수라고 음력한 것은 오히려 헬라어 본래 이에이수스 하는 그 발음에 영어보다 훨씬 더 가깝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중국 발음도 그대로 예수 그렇게 그대로 씁니다. 예수 이렇게 그대로 쓰고. 자, 그래서 뜻이 그렇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여기 제가 헬라어를 적어뒀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본래 뜻입니다. 크리스토스이고,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는 번역한 단어입니다. 뭘 번역했다? 구약에 있는 메시아, 메사이아, 히브리어 메사이아,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걸 음력한 것이 아니고 번역한 겁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번역한 단어가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가 크리스토스를 우리가 그리스도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언어에 따라서 뭐 이게 음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단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옮긴 단어가 이제 크리스토스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조금 여기는 제가 간략하게 이제 뜻이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다 그랬는데, 본래 글자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 그러면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메시아 글자의 본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세우는 새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는, 또 선지자를 세울 때 이제 기름을 부어 세우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할 때 세 가지의 어떤 특별히 사역적인 의미에서 왕의 사역, 그리고 제사장의 사역, 그리고 선지자,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역.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원자라 할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속에 그대로 들어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아주 뭐 기본 중에 기본으로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는데, 본문에 보시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수가 왜 구원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이유를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걸 원문에 있는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어야 했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 살아나셔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 예수가 구원자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는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반드시 살아나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증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바울과 우리의 시간차가 있다라고 하지만 바울이 당시에 전했던 복음의 그 본문 원전 그대로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냐, 구원자이냐?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죽으셔야만 했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 평생에 우리 새겨놓고 또 전하고 묵상하고 이 말의 뜻의 의미를 이거 뭐 죽을 때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것은 10,000,000번, 억만 번을 되새겨도 이것은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 말이 들어도 뭐 그렇게 되는데, 어떨 때는 이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우리 가슴에 정말로 핵폭발이 일어나듯이 우리를 폭발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능력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폭발력이 있는 거. 어떤 폭발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폭발력이 이 말 속에 있다는 겁니다. 신비로운 것이죠. 예수가 구원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메시아이다. 예수는 죽으셔야 했고 다시 사셔야 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이다. 이 내용이 너무나 단순하고 투박하지만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대로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철학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이 투박한 이 선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는 그런 능력이 이 선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것을 끊임없이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입으로 선포하고 내 자신에게 또 새기는 그런 훈련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렇게 믿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한번 보십시다. 2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법을 죄의 형벌을 죽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한 진정한 구원자라면 인간을 대신해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했는가?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더라도 그분의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믿는다 해도 우리의 종착역은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음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죽으셔야만 하고 다시 사셔야만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자격이요 그 내용인 것인데 왜 죽으셔야만 되고 다시 사셔야만 되는가? 하나님의 법에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의 죽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대신 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죽음의 형벌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다. 죽지 않고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반드시 그래서 원문에 그냥 죽는다 아니고 죽어야만 한다 의무적인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죽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해야 하신다. 그러니까 부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그 당위적인 표현을 쓴 거. 왜? 예수가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도달하게 될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죽음의. 왜? 예수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그 죽음을 깨고 다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지만 또 반드시 사셔야 하는 것이다. 다시 사셔야만 되는 것이다. 부활하셔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온전한 구원자가 되신다. 바울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실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어질 때에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은 실제적으로 죽어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오늘도 죽어갑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름으로 방법으로 이유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죽음이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것보다도 더 큰
희망도 소망도 선물도 가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1000번 만번을 생각하더라도 죽음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 하는 이것보다도 더 큰 소망도 가치 있는 것도 의미 있는 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이것도 필요한 거고 저것도 필요한 거 같고 그런 것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참 많이 있죠. 때로는 이것이 없어서 어려운 것 같고 저것이 없어서 힘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 그 자체로 돌아와서 정말로 죽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내게 죽음이 확정되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에 여기서 그 어떤 것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이 내 코앞에 임박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간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소망도 희망도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떤 일확천금 천만금을 주고도 이걸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좀 끌어당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죽음을 멀리 두지 말고 내 코앞으로 끌어당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죽음이 네 코앞에 와 있다라고 인식하면 뭐 그 어떤 것도 내게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부귀영화도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죽음이 코앞에 닥쳤는데 어떤 부귀영화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는 오직 영원한 생명 외에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바울이 왜 가는 곳마다 참 투박하고 매력도 없고 아무런 참 누가 보더라도 인기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오직 이 말씀만 외쳤는가?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죽을 인생들에게 생명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다. 자, 3번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예수란 이름이 구약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음력한 것이다. 특별히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도 간혹 쓰죠.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물론 나사렛 예수를 할 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 이름을 부를 때에 출신지를 붙이는 것은 당시에 많은 일반적인 또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구별을 하기 위한 겁니다. 왜?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도 이미 가짜 예수가 많았습니다. 가짜 예수, 가짜 구원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짜 죽으셨던 부활하셨던 그 예수는 누구냐?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렛 예수다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구별을 위해서 붙인 것이 나사렛 예수다. 자, 4번을 한번 보십시다. 4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구원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신의 삶의 고백을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바울의 자기 해석이고 자기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자기 고백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정말 바울의 이 고백만큼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으로 더 잘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고 또 암송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다음에 또 한번 보기로 하고, 오늘 조금 더 보고자 하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뭐 다시 길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히브리서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의 방법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의 방법으로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을 어떻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해석하면서, 그걸 예수의 뭘 해석한 겁니까? 죽으심과 부활을 해석한 겁니다. 뭐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죽음을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해석한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다? 선지자도 천사도 모세도 요수아도 모든 제사장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누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어떤 일을 하셨느냐?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심으로,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죽음을 설명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히브리서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해석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다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호자, 여호와의 보호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예수의 부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 연결을 시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5번의 마지막 한 가지 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바울이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가는 곳 회당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당엔 주로 누가 있습니까? 간혹 이방인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가는 곳마다 가장 극심한 핍박을 받았고 결국 쫓겨서 도망을 가듯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죠. 이 나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생각하셔야 될 것은 지금 유대인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믿지를 못했는가? 바울 씨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는가? 그러니까 예수가 사실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을 그렇게 핍박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한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뭐 그것도 내용이 많은데 그래도 한 번쯤은 왜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여기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것이 정말 복음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근본 이유와도 똑같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 자체도 인정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 유대인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언제부터? 모세 때부터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그들 속에 기다려오던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왜?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그들의 약속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야, 이후에 그 위대한 선지자 누구? 모세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낸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입니다. 그걸 바로 이 다음에 다시 오실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시려 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우리를 인도할 그 선지자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것이 메시아 사상으로 굳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우리 유대인들을 건져낼 그런 메시아 사상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는 것에부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메시아 사상이 언제 더 확고하게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이 다윗 시대의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더 확실하고 구체화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누구를 왕을 보내실 거라고 하는 나단의 신탁이 있었거든. 나단의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이 있었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속에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어져 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다윗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다윗과 같다는 것은 유대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왕국을 이루었을 때가 다윗 왕국때입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이민족들에게 과거엔 애굽의 아시리아의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헬라의 로마에까지 끝없이 수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했고 짓밟혔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언제? 다윗 왕국 때 무서울 게 없었던 부귀영화가 정말로 넘쳐났던 그 얼마나 화려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다윗 시대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싶은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단의 신탁을 통하여서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메시아 사상이 다윗을 통해서 확고하게 유대인들 속에 심어진 겁니다. 이런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서의 메시아 누굽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었던 그리고 이 땅에 가장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던 다윗.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뻔한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바벨론 시대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면은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서든 그다음에 헬라에서든 로마에서든 그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면 당연히 모세처럼 그 로마를 물리쳐야 되는 것이지. 당시 예수님 시대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믿는 바에 따라서 오실 메시아라고 하면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 로마로부터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정말 다윗과 같은 천하의 어떤 침략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정말로 솔로몬 시대와 같이 은을 뽕나무 돌이 굴러가듯이 그렇게 흔했던 그런 풍요로운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이 그들이 꿈꿨던 뭡니까? 메시아 왕국인 겁니다.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누굴 보고 메시아라고 그러는 겁니다. 구원자라고 그럽니까? 저 나사렛의 십자가에 못 박여서 비참하게 죽었던 그 자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외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서는 그것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유대인들이 모세 시대부터 몇 년입니까? 2000년 넘게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나 다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언제 다시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메시아 군주 왕이 와서 우리를 모든 압제하는 그런 강한 나라들로부터 해방시켜서 어느 나라도 위협할 수 없는 풍요와 모든 것이 넘쳐 흐르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분이 메시아인데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비참하게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어버린 그 자를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들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 사상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볼 때 지금도 사실은 유대인들은 똑같습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다시 다윗 왕국을 회복할 그런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으로부터 여러분들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마음속 밑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유대인과 같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우리 속에도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가 메시아다, 십자가에 죽은 저 예수가 아무런 능력도 없이 무능력하게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가 메시아를 할 때 내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왜? 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거든요. 나는 정말로 능력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 십자가에 죽은 비참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내게 별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 여러분들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처럼 우리 속에 허상으로 잘못 만들어진 나의 야망으로 내 꿈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내 안에 있으면 진짜 메시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누리는 그 복을 우리가 받기가 어렵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러한 것처럼 어쩌면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아 사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그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자들은 어쩌면 지금도 교회 안에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는 배척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는 배척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유대인의 어리석음을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반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외친 이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외쳤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내 속에는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속에도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는 매력이 없는, 내가 원하지 않는 메시아라고 배척하고 내 마음속에서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메시아 사상을 쫓아서 끊임없이 헤매는 이 유대인과 같은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